적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앞에 예배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엔 우리 주님들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한 시간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니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 man who has everything to Jesus Christ.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 비유 하나하나가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실감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보물 비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가다가 밭에 묻힌 보물 항아리를 발견하자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집과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 전체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강도 떼들의 출현 등으로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특별히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그 재물을 보호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없던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땅에 묻었다가 몰래 꺼내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묻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또 없어진 경우에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땅에 그 보물이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대에 와서 그 묻혔던 잊고 지냈던 보물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지만은 문제는 그 보물을 발견한 땅이 자기 것이 아니면 주인에게 보물의 절반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한 이 농부는 그 보물의 가치를 보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욕심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그 보물을 마침내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진주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진주 장사가 마침내 자기가 찾던 그 이상적인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비유는 서로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은 뭐냐? 보물 비유는 농부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진주 비유는 진주 장사가 가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중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참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나 보물을 발견한 농부나 똑같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바라보고 아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처분하고 더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모험도 불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따르기를 원하지만, 다니고 싶지만, 믿고는 싶지만 그 가치를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라비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율법을 다 지키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신 것이고 바로 도전 미션을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나라와 비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가치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세계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긴 하지만,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세상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가치에 매여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보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결단과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에게는 한때 가장 소중하면서도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었던,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 그는 정말 육신으로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왕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왕족 지파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이끌었던 지파로 정통성이 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로서 당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책망도 했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엄연히 구별된 경건한 그룹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그것도 지나치게 앞장을 서서 그의 명성은 대단히 고약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율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철학을 배우면서 필로와 같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의 이 꿈과 비전이 바울을 있게 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버린 세 가지, 그 첫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빼앗기는 것,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과감하게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데 하면서 과거에 자꾸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행이나 아픔을 잊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아픔, 불행, 과거에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과감하게 영광이든 불행한 기억이든 그걸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벗어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버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헬라어 원어로는 스키발라라고 합니다. 스키발라라고 하는 말은 내어 버리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배설물은 말 그대로 똥입니다. 똥을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배설물입니다. 그러나 배설물과 똥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럽게,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실 배설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버리는데 미련 갖고 몇 시간, 며칠 보관하고 악과한 사람 없습니다. 즉시 변개물을 내려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결단이 얼마나 확고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과 같고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나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도 사실 이것이 전혀 무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의 위상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하거나 해외 여행을 가보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대접받고 인정받는지 모릅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무슬림과 불교, 힌두권에서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호감을 갖고 얼마나 호의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장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바리새인이라는 거,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 가발리엘 문화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큰 유익이고 장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으로 갈 때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해악이 되는 것인가를 직접 맞닥뜨렸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또 그것이 주는 무익함의 표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추구했던 것은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 유익하다고 여기던 것을 이렇게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는 것일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배설물로 여기는 거 다 버린 이유가 뭐냐? 인함이라고 하는 때문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상함은 그가 버리는 태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누가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스승이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또한 해로 여긴다고 하는 그의 표현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얼마나 고상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이 모험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전을 확고히 보고 붙잡을 때 모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번창한 도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보는 그의 눈은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이 목회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가장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는 참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모든 것을 걸 수 있죠. 그동안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모험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그거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곳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습관이든지 가치든지 오랫동안 아주 소중히 여기던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할 때는 그거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던 것인데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이거 다 버리고 그 더 나은 가치, 그 소중한 것을 찾아 그걸 얻으려고 모험을 감행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바울의 인격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과 인격을 통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식이 아니고 인격이듯이 그 인격을 통해서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알미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요 지식이었습니다. 성경적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는 다메섹에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 부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능력,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됨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것, 이것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조금 듣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을 가질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고백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소유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죠.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그것을 얻게 되면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무엇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나누고 그냥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죠. 성경에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것도 그만큼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야곱에게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과 그리스도 시각,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우리의 고민은 뭐가 고민이냐?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갔습니다. 새벽기도 드리고 갔습니다. 말씀을 읽고 갔습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돌아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일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정작은 집에 가서 싸우고 바가지 긁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법.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이름으로 가고 자기 의식으로 가고 자기 시각으로 보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예수를 소유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는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내가 가려고 한다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참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비전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현실만이 눈에 맞닥뜨립니다. 우리 역사 속에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까이 계신 세상에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물이 있어도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비전도 볼 수 없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비전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비전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지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젖어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능력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의 연장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결과가 됨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모험하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세상과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로 붙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지 못하면 우린 다 배교합니다. 배교를 강요당하거나 순교를 강요당할 때 우리는 다 예수를 모른다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서 살아가든 그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비전직입니다. 그는 요셉 같은 꿈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야곱 같은 축복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비전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비전입니다. 예수 안에 주신 그 비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